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 사실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저마다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야.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는 곳이야.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그것만이 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게 될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좀 실망스러워. 이렇게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만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 그 교회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내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내게 맞는 교회를 찾고 선택하고 등록을 하지만 교회를 다닌 이후로는 나를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교회로 부르실 때는 나하고 맞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에 스스로 맞춰가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각 사람에게 다 맞춰줄 수가 있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에 나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오래 생활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가 좋아서 나하고 잘 맞아서 교회를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에 맞게, 그 원래의 교회 모습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큰 모임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교회론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즉 공생애가 맞춰갈 때쯤 돼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저 갈릴리 북동쪽입니다. 이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악나란 왕 헤롯 안티파스, 그는 서쪽을 다스리고요. 이쪽은 빌립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안티파스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죠. 좀 더 편안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또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요한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히 전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한 면만 보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역시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죠.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 더 정관사가 붙어 있죠.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이요. 바로 그 선지자,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내가 유일하신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15장에서까지만 해도 이걸 깨닫지 못했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죠. 그러니까 이 페트라,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이고 그래서 교황이라는 그런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에 어떤 모임, 이 모임을 에클레시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한자로 모일 해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모임, 더 정확히 말하면 불러 모인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 모여서 모인 공동체,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회원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연회비 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러 모인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칼빈도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두 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 따라오신 분도 있고 뭔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께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만 이 중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의 성도 숫자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 숫자가 일치하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두 숫자가 일치하도록, 그 숫자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숫자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항상 선포돼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기둥이고 진리가 터입니다. 진리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교회를 받치는 기둥이 되고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은 무너지죠. 우리 예배당은 독특한 구조로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양쪽에 있는 이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 바닥이 물이 많은 늪지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잘, 건물이, 예배당이 버티고 있는 것은 처음 공사하신 분들이 바닥 기초 공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도 기둥과 터가 중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교회도 기둥과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터가 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우리가 모이는 작은 교회, 목장과 지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장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기둥이 없이 먹는 목장, 교제만 하는 목장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가 없이 봉사만 하는 지혜, 교제만 하는 지혜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가치를 알면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쉽게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자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보이는 교회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왔고 세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제교회를 세우시는데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할 뿐인 겁니다. 나를 거제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도 봉사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제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때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면 사실 빈약합니다. 엉성해요. 세상에 이런 조직들의 공동체에 보면 너무 빈약하고 조직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르잖아요. 세상 공동체. 우리가 엘리트들만 모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직이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많은 왕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나라들과 또 이 권세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권세들과 세력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저 중국에서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머지않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것은 볼테르이고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테르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성경은 존재하고 교회는 건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도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단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열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이 열쇠가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대학, 큰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도 이 문은 없고 이 열쇠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 창사 어떤 곳에 가도, 기업에 가도 이 문은 없고 이 열쇠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이 열쇠가 있고 이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마다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반석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집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할 때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